귀납작 우리 성경 읽기 네 번째입니다. 2주 전에 한 주 건너뛰니까 좀 이 흐름이 좀 끊기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2주 전에 저희들이 관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관찰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수사관이 좀 이 돋보기를 가지고 현장을 이렇게 샅샅이 훑는 것처럼 그러한 우리의 관찰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단서를 제공하는 것들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을 우리가 이제 그 지난 2주 전에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반복되는 것들, 어떠한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단어인지 아니면 어떠한 패턴인지 아니면 어떠한 문장이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 참 이 모든 그 흐름을 우리가 어떻게 그 관찰을 통해서 그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관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좀 들어가고요. 우리가 이 어떻게 우리가 이 그 관찰을 좀 우리 어떻게 보면은 실습을 좀 하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 관찰이 왜 중요한가, 또 이제 그 관찰과 연결돼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요. 한 사람이 매일 아침 성경을 보는데 이렇게 보통 그런 분들이죠. 이렇게 성경을 아침에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탁 펼치고 손가락을 탁 짚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면 상당히 위험한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아침에 똑같이 매일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다가 이제 손가락을 짚었는데요, 똑같이 성경을 펼치고 그 말씀이 그날 아침에 주어진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절이었대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네. 왜 안 돌아가죠? 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게 메시지의 포인트를 모르겠는 거예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가론 유다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 한 번 제가 더 기회를 드릴게요. 저한테 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성경을 다시 펴가지고 또 손가락을 짚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나온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를 이제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누가 이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근데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있잖아요. 연결을 시켜보니까 조금 전에 읽은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면 뭐라고 어떻게 되죠?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되면은 빨리 가서 너도 목매어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도대체 오늘 아침에 나한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 제가 3-4번이라고 했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정확하게 저한테 좀 좋은 말씀 좀 주세요. 그랬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왔어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가서 목매어 죽은지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들을 이렇게 여기저기서 뽑아가지고 묶으면은 뭐든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메시지든지. 그러니까 이것은 문맥을, 이 새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 가서 죽어라 하는 말이 되잖아요, 메시지가. 이런 말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짜 맞추어서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성경에는 심지어 하나님은 없다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시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 따로 뽑아서 문맥이라는 것 상관없이,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뽑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out of context라고 쓰죠, 영어로. 그래서 그 문맥을 벗어난 그 문장이나 그것을 그냥 사용하는 것을, 그렇게 되면 의미를 이렇게 엉뚱한 의미를 부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우리 특별히 이제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연설을 이제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정치가들이 연설을 했는데, 정치가들 연설한 것 중에서 앞뒤 다 잘라 먹고 무슨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을 탁 부각시켜 가지고 뉴스에 틀어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이렇게 나쁜 말 할 수가 있느냐고. 그런데 앞뒤 다 이제 그 사람이 나와서 변명하는 얘기 들어보면 앞에 뒤에 하는 말 다 연결시켜 보면 그 말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out of context, 그 상황을 다 완전히 다른 것은 다 없애버리고 딱 그거만 발췌해 가지고 하면 엉뚱한 정반대의 말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문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에도 문맥을 통해서 관찰하고 이해해야 성경의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그 문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문맥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문서적인 문맥도 있고요, 사회적인 문맥,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정황, 이런 상황, 그 배경, 이런 것들이 다 문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컨텍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컨텍스트라는 그 영어의 말은 칸이라는 말은 with라는 말이죠. 텍스트라는 텍스트고요. 그것이 같이 있는, 그러니까 같이 읽어야 되는, 같이 봐야 되는 그것을 이제 문맥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문맥을, 우리가 문맥이라는 게 뭐냐, 어떤 문맥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서 좀 이렇게 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좀 가지고 말씀을 하면 문맥이 무엇인지 금방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자, 이거 보십시오. 처음에 이제 하신 때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1절에 다시 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 그냥 반복하신 거예요. 그죠? 똑같은 말씀을 2번 반복하셨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가운데 설명이 좀 있었지만 그 설명은 그냥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을 풀어준 것입니다.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주의하라 했을 때 이 제자들의 귀에 들린 게 뭐예요? 누룩이라는 단어예요. 누룩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누룩과 무엇을 연결시키냐면 떡.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떡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떡. 지금 이 전에 이제 뭐 그 5,000명을 먹이고 또 4,000명 먹이고 이러한 그 이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이 제자들의 그 온통 관심은 다 떡에만 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누룩 얘기를 하시니까 떡하고 연결이 탁 된 거예요. 그래서 떡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와서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를 하시는 모양이다.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 떡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은 거기에 정신이 딱 꽂혔어요. 떡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 말은 그 말이 아니야.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왜 떡 때문에 의논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떡이 없어도 5천 명을 먹이고 4천 명도 먹였는데 뭐 떡 때문에 걱정하느냐? 그러시면서 하시면서 내가 말한 건 떡이 아니야. 그리고 다시 똑같이 반복을 하셨어요. 누룩이 뭐라고 설명 안 하셨어요. 그죠? 누룩이 뭐라고 설명 안 하고 다시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시 반복을 하셨어요. 컨텍스트만 옮겨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예수님과 주파가 맞아야지 이해를 하는데 이 예수님이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과 지금 제자들은 영 주파가 안 맞은 거예요. 주파수가.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그 엄청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많은 지금 그 전파들이 막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못 들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수많은 전파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셀폰 뭐 전파도 있고 뭐 모든 전파가 다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귀가 그거를 픽업을 못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씁니까? 라디오나 뭐 아니면은 뭐 우리 셀폰이나 이런 것으로 그것을 잡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거죠. 그죠? 주파가 그러니까 라디오를 우리가 튼때 라디오를 이렇게 다이얼을 하는 이유가 주파수가 거기에 웨이브랭크가 딱 맞아야지 그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주님이 발송하신 거하고 제자들이 받는 거하고 주파수가 안 맞아서 엇갈리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받지를 못해요. 메시지를. 지금 그 메시지 웨이브랭크를 같이 맞추는 것이 이게 이 문맥이란 말이에요. 컨텍스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맞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떡이 아니야. 너희 지금 잘못 엉뚱한 데 가 있어 지금. 나한테 맞춰. 그러니까 맞추니까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시는데 이번에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금방 했어요. 아, 그제서야 떡이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것이구나라고 깨달았다. 스스로 제자들이 그 컨텍스트에 들어가니까 문맥 속에 예수님의 그 문맥에 같은 문맥에 들어가니까 바로 이해가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익스피리언스가 많죠. 우리 동문서답하는 때가 많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엉뚱한 다른 생각하고 있으니까 들어도 그 메시지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제가요 한국 이제 거기에서 뭐 젊은 청년들하고 이제 한번 오래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저보고 개콘을 좀 보래요. 개콘. 난 개콘이 뭔지도 몰랐어. 개콘? 우리말을 이해하려면 개콘을 보시면 되는데 개콘이 뭐냐 그랬더니 개그 콘서트라는 게 한국의 그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서 한번 봤어요. 근데 분명히 한국말이에요. 분명히 한국말이고 한마디 할 때마다 와 웃는데 방송에서는 저는 분명히 그거 다 한국말을 다 알아들었는데 하나도 안 웃겨. 재미 하나도 없어. 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웃는 이유를 몰라요. 도대체 그 정황을 모르고 상황을 모르니까 지금 하는 그 메시지가 전혀 저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그 경험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미국에 와서 미국 TV, 미국 뭐 코미디 틀어도 똑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처음에 오면 도대체 무슨 말, 왜 웃는지를 이해가 안 가요. 왜 웃기는지. 왜 그러냐면 컨텍스트를 몰라서 그래요. 컨텍스트를. 그 메시지가 그래서 컨텍스트를 모르니까 문맥을 모르니까 전혀 그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컨텍스트라는 것이 이 문맥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는 꼭 뭐가 있어야 되냐면 문맥 안에서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문맥이라는 것 이와 같이 문장을 둘러싸고 있는 정황, 또 앞뒤 배경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단어 또 문장 이런 것은요 문맥으로부터 독립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단어라는 것, 뭐 문장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요 이것이 문맥 안에 있을 때 그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문맥에서 벗어나면 전혀 의미가 없어져요. 의미가 사라집니다. 자,
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thanks a lot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Thank you, thanks a lot 그런데요, 굉장히 강조해서 할 때.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제가 예를 들어 보일게요. 자, 보통 우리가 그 의미는 뭡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길에 이제 뭐 시골길에 가는데 자동차를 타고 가다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어디가 도움을 구할 데도 없고 가까운데 무슨 게스테이션도 없고 뭐 이 AAA 부를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트럭이 세우더니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Can I help you? 했더니 뭐 보고 상황을 보고 알고서 다 해가지고 막 들어가지고 잭을 올리고 막 해서 바퀴를 다 갈아 끼고 해서 막 30분 동안 끙끙거리면서 해가지고 다 고쳐졌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Thanks a lot. 그러면은 진짜 고맙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고맙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다른 상황이 이제 바뀝니다. 차를 타고 가요. 차를 타고 가는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레인에서 신호도 안 주고 갑자기 확 새치기를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급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아슬아슬하게 사고가 안 났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면은 빵빵 막 하면서 창문도 내리고 한마디 소리 지르죠. Thanks a lot. 그러면은 그때는 고맙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글로 쓰면요 똑같아요. 그냥 Thanks a lot. 그런데요, 상황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고마워서 너무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다른 것은 완전히 정반대, 고맙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놈아,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네.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문장인데 컨텍스트에 의해서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문맥이 의미를 부여합니다. 단어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장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이 그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우리 어떤 단어의 뜻을 모르니까 사전을 착 찾잖아요. 사전에 찾으면은 뭐 어떤 게 뭐가 나와요? 보통 명사 외에 여러 가지 하나, 둘, 셋, 넷 뭐 해가지고요, 그 의미들이 단어의 그 뜻이 3개, 4개, 5개, 뭐 어떤 건 막 7개도 있어요. 왜 그래요?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계속 바뀝니다. 사전도 여러분 한번 프린트하면은 그냥 뭐 100년 계속 갖고 갑니까? 아닙니까? 계속 업데이트를 해요. 왜?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단어가 100년 되면은 뜻이 변하는 단어가 엄청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 지금 옛날에 쓰던 것과 지금 쓰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컨텍스트라는 그 이 문맥이 그 의미, 단어의 의미를 의미를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 사전,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왜 이 영어를 잘 못하는지 아세요? 영어 사전만 외웠어요. 영어 사전 막 까만 걸로 막 해가지고 안 볼 때까지. 저도 옛날에 보니까 저희 형님들 뭐 대학 뭐 공부할 때 입시한다고 사전 한 장씩 찢어서 다 외웠다고 먹고 뭐 이랬죠. 그렇게 해가지고 영어가 됩니까?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컨텍스트 뭐 이런 거, 문장하고 이런 이해 독해력 이런 건 전혀 없잖아요. 단어만 많이 알면 뭐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사전적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시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안에서, 문맥 안에서 관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맥이라는 것은 또 이제 문장과 문장이 서로 연결되어서요, 어떤 생각의 흐름이 나타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계속 지금 이 생각이, 사람의 생각이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그것을 글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의 흐름이 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는 것은 뭐냐면, 문장을 컨트롤하는 것, 문맥은 문장들이 모여서 문맥이 되는데, 그 문장을 컨트롤하는 것은 룰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문법이라 그래요. 문법. 그래서 문법을 알아야 돼요. 문법으로 어떻게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생각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한테 이제 이 문법적으로 우리 문장들 어떻게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관찰하는 것이 생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이런 이제 책을 읽는 게 쉽잖아요, 그죠? 문장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을, 그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파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글을 읽으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문장과 문장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러죠? 부속사라 그러나? 접속사. 한국말이에요. 접속사.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말미암아, 인하여, 때문에, 위하여, 그러나, 오히려, 이럴지라도, 이와 같이처럼, 만일, 이런 것들이 서로 문장과 문장을 서로 연결시켜 주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같이 관찰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가서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만 우리가 보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지금 말미암아가 연결시켜 주죠. 뭐예요? 의인이 사는 것과 믿음과 연결을 시켜줘요. 자, 그래서 의인이 우리가 관찰한다는 것은요, 이 생각의 흐름을 우리가 딱 파악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적는 거예요. 관찰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의 흐름을 내가 캐치라는 것을 내가 간단하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내 스스로 내가 그것을 적어 놓는 거예요. 내가 알아볼 수 있게. 그러니까 자, 여기에 우리가 관찰한다고 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의인이 사는 방법이죠. 방법은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믿음이 우리 의인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두 개가 지금 믿음과 우리가 의인과 연결을 시켜주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또 우리가 이제 그게 우리가 그러한 그 접속사들을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나,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죠. 하나 더 봅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여기에도 지금 여기에 지금 두 가지 보면은요. 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있도록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우리가 관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 구제하는 것과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선한 일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일하는 있도록이라는 것은 거기에 목적이 있죠. 그래서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일하는 목적은 가난한 자의 구제입니다. 구제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일하는 목적이. 물론 수고로 하여 일하는 목적이 그것만은 아니지만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그 목적은 구제하기 위해서다라고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가 관찰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쉽죠? 이해되시죠? 뭐 하는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멍한 눈초리로 보지 마시고 자, 자주 이게 이상하게 처음에는 좀 힘들게 보이는데요. 힘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관찰이. 그냥 좀 시간만 투자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집중만 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요, 쉬워져요. 자, 우리 한 번 더 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여기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요거만 우리가 이제 우리선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요, 거기에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과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일이라는 것으로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만일. 자, 만일이라는 말이 뭡니까? 어떻게 지금 생각이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뭐죠? 조건입니다. 조건, 그죠? 조건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과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 이것이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죄가 용서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이게 조건이거든요. 이것이 충족이 돼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 이것을 우리가 연결된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으려면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관찰을 이렇게 그냥 여기에 지금 없는 걸 보는 게 아닙니다. 문장에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생각의 흐름을 파악해서 그것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적는 거예요. 기록해 놓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더. 점점 쉬워지죠. 이해가 되시죠? 뭐 하는지. 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에 지금 또 두 가지 지금 보면, 영혼 없는 몸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 아이디어가 있어요.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도 죽었어요. 두 개를 같이라는 단어가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어떻게? 서로 비교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둘 다 죽은 것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과 죽은 몸이 서로 지금 비교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이 지금 같은 점이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같이라는 그 접속사가 이것을 우리가 이 영혼 없는 몸, 그 죽은 몸, 죽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생각의 흐름이. 자, 하나 더 하죠. 고린도전서 5장.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해야 될 건 많고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고린도서 5장에는 범죄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감싼다고 했겠지만요, 이 범죄 사건인데 그것을 제대로 다루질 않았어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지금 오히려라는 단어 가지고 그것을 대조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도리어 이렇게 했다. 그런 그것이 단어가 오히려라는 그 접속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하고 이것을 교만해지는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사실은 슬퍼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강하게 질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라는 말을 쓴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생각의 흐름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관찰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 문장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분석을 한 거죠,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우리 탐정들이 돋보기 갖고 다니면서 그것을 현장을 샅샅이 살피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이 문장까지 그 단어 여기에 접속사 이런 것까지 들어가면서 그것을 아주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통해서 어떠한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있는 것, 관찰은 지금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있는 것, 본문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다시 내가 정리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계속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짧은 문장들을 해봤으니까 조금 더 긴 우리 문장들을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자, 여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우리가 관찰을 해본다 그러면은요, 분석을 하면서 관찰한다고 하면
우리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미암아라는 우리가 2장 8절에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미암아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지? 구원과 은혜와 믿음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방법은 은혜와 믿음이구나. 이거 적어 놓는 거예요. 관찰 1. 구원받는 방법은 은혜와 믿음이다. 그렇죠? 또 우리가 이걸 계속 읽어보니까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구원이죠. 그러니까 계속 구원에 대한 지금 그 생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구원을 받았으니 하고 이것은 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관찰 2 적어 놓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기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역시 계속 이게 지금 생각이 흐름이 다른 데로 갔어요? 아니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구나. 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관찰입니다. 자, 적어 넣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는이라는 우리가 접속사 같은 거잖아요. 이는 뭐예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행위에 난 것이 아닌 이유는 그거잖아요. 그 이유는 구원의 방법의 그 이유는 뭐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요, 자, 전부 다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면서 이 에베소 2장 8절 9절은 구원에 대한 내용이구나. 관찰만 해도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래서 그러면 그 은혜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그 다음에 해석의 단계에 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다시 또 찾아야 돼요. 그 뜻을, 의미를.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런데 지금은 관찰만 하는 거예요. 관찰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구원에 대한 것을 많이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구원을 받는 방법은 은혜와 믿음이구나. 구원은 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구원은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관찰만 가지고도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짧은 2절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의 지금 주제가 뭐예요? 여기에는 구원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 또 3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도 한번 가서 봅니다. 좀 길지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중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자, 여기에 우선 우리가 탁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뭐든지 이렇게 2번 반복.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셔도 다 그냥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할 때는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강조하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팍 해야 돼요. 그럼 뭐라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또 내려가서 보니까 또 진실로 진실로 또 나와요. 그죠? 여기도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오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그 둘 다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같은 것이구나.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관찰만 가지고도.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다시 나중에 우리가 해석을 더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현재 관찰을 가지고 봤을 때 하나님 이제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라고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럼 거듭나는 것을 더 그러게 맞는지를 우리가 그 단서들을 더 찾는데 보면
니고데모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 날 수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라는 것이죠. 거듭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두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여기에 이제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거기에 그 조건이죠. 이것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까 만일 그런 것과 똑같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조건은 거듭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나오는 이 관찰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전체의 주제가 뭐예요? 계속 지금 이 생각의 그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인지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 설명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관찰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것은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구나.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두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이구나.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지금 관찰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귀납적이라는 것은요, 어떤 무슨 누가 이렇게 넘버 원, 넘버 투 이렇게 그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있는 그 문장을, 여기에 있는 그 본문을 그대로 놓고 우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프랙티스가 필요해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귀납적으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 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 더 봅니다. 시편 23편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자,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를 지금 처음에 딱 설명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그래, 하나님이 계속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편 23편이 또 이 다윗이 그 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분이시다. 그는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시다. 그분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것이 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유도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그 이유를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영혼을 소생시킨, 내 영혼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 않는 이유,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가 이것은 이제 그 이름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런 것들 우리가 다시 또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해석에 가서.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관찰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관찰은 이 포커스가 뭡니까? 주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다윗이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시편 23편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계속 지금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정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더 이제 계속 좀 넘어가면은요. 자, 여기에 이제 특별히 23편의 이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씀은 자 이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은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시편이 또 시니까. 자 그런데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비유입니다. 여호와는 진짜 목자예요, 아니에요? 다윗이 진짜 양이에요, 아니에요? 목자를 보면서 하나님 저기 계시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비유라는 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실제 양이 아니고 여호와가 양을 치는 목자가 아니지만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비유라는 것을 볼 때는 항상 무엇이 비유되고 있는가 그 포커스, 그 초점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그것을 잘못 잡으면 엉뚱한 데로 가요. 해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해서는 지금 무엇이 비유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까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비유가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비유를 우리 하나를 더 보면은요.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하시는 이제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에 제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그 내용인데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비유죠.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먼저 우리들이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관찰할 때는요. 몇 번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10번 읽다 보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무엇 반복되는 내용이 있구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캐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현장을 자세히 둘러보면 거기에서 단서들이 발견되는 것처럼 우리가 본문을 계속 다시 또 읽고 다시 보면서 그것 가운데서 우리들이 중요한 것들이 이것이 중요한 단서구나, 그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반복되는 것이 뭡니까?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내 안에 거하라, 또 붙어 있으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는 비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또 열매를 맺는 가지, 이 포도나무와 가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는 지금 포도나무가 지금 예수님이 포도나무 보면서 저기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비유로 하신 말씀이구나. 그 비유를 무엇을 비유로 하는 것일까? 그럼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비유가 도대체 무엇에 포커스를 맞추는, 나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포커스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연결점이에요, 그죠?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계속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나와 붙어 있어라, 이런 말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이런 말씀이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포인트라는 것이죠. 비유에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열매 맺는 것이 굉장히 계속 반복되는 것은 지금 농부가 가지고 있는 최대 관심사는 뭡니까?
포도나무가 그냥 크게 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그게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예요. 포커스가 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그것에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농부가 기대하는 것도 열매고, 그런데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포도나무에도. 그래서 그것을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가지치기 하는 것도 나오고, 여기에 보면은 또 이 나무에 이제 열매 맺지 않는 것은 꺾어 가지고 불에 던져버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관찰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보면은 열매는 가지에 맺히는데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나무가 합니다. 나무가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그리고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연합되어 연결되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아무 쓸모가 없어서 꺾어져서 버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보면 내용이 뭡니까? 열매 맺는 삶을 우리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열매가 도대체 뭐냐? 그것은 이제 해석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관찰에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우리가 테두리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하면서 우리들이 이것이 이 문장, 이 지금 문맥의 이 문장의 포커스구나.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퍼즐 맞추기를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리들이 에지를 찾죠. 똑바른 거. 그래가지고 그것을 딱 찾아 놔서 그걸 맞춰 놓으면 나머지 그 다음에 그 얼마나 많은 것이 있든지 그것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는 하나도 없어요. 안으로 다 들어가서 맞춰져야 돼요. 그죠? 우리가 테두리를 정해버려요. 테두리를 넣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찰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관찰을 통해서 내가 주관적으로, 지난번에 주관적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을 볼 때 주관적으로 보는 게 먼저 객관적으로 보는데,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 테두리를 또 먼저 딱 정해 놓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테두리를 정해 가지고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대로 상상의 날개를 펴 가지고 막 소설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내 자신을 거기에다가 묶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그것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우리들이 계속 이제 그것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참 중요한 이 관찰.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관찰하고 하고 또 해서 우리가 그 안에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반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무엇이 왜 어떻게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관찰을 하고, 그것을 또 거기에서 우리들이 나오는 어떠한 그 점이 포커스가 무엇인지,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오늘 특별히 문맥이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거의 관찰이 중요한 것이다. 관찰을 해야지 그 안에 컨트롤이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했잖아요. 아니면은 아무런 내가 원하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성경 읽어버리면 무슨 말이든지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컨트롤을 하면서 우리가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 이런 이제 비유에 대해서 우리의 비유는 무엇이 지금 비교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포커스를 우리가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성경 인물들에 대한 관찰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성품에 살았는지, 하나님 관계는 어땠는지, 어떠한 일을 이제 결과는 어땠는지, 영적인 교훈을 우리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 같은 것을 읽어보면 거기 아브라함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또 이제 요셉이 나오고, 그 생애도 우리가 이제 말씀 우리가 나누면서 관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잖아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나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이나 뭐 디모데, 바나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관찰하면서,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넓게 봐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한 뭐 문장을 봐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지금 한 것은 굉장히 애널리시스라 하죠. 분해를 했잖아요. 그죠? 작은 부분들에 가서 분석하고 했는데 그 외에 또 넓게도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크게도 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신테시스, 종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이렇게 분석을 하고 다시 종합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그래야 제대로 된 밸런스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하나만 딱 꽂혀가지고 이것이 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에베소 2장 8절 9절 구원, 근데 그거 구원이라는 구원에 대한 주제가 거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연결을 해서 더 큰 픽처를,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는 거 똑같은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 장님이 그냥 코끼리 그 다리만 보고 코끼리는 기둥과 생겼구나 이렇게 되면 맞는 말이지만 그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그림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 묵상하면서 깊게 들어가야 되고 동시에 통독을 하면서 넓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그래서 이 깊게도 들어가고 넓게도 이 bird's eye view도 보고 이게 다 같이 이루어져야 밸런스된 우리가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좀 오버타임 했습니다. 제가 할 게 많았는데 시간이 없네요. 자, 혹시 뭐 하는지 모르시겠다는 분 제가 좀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요. 하다 보면 계속 지금 하다 보면 저절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특별히 지금 질문 없으시죠? 해석에 가면서 이제 좀 더 어렵게 좀 지나갈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 관찰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찰 잘 하시면 우리 거의 70%는 그죠?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 관찰을 잘 해놔야 그 다음에 해석으로 들어가서 잘못되지 않아요. 해석을 잘해야 적용 부분에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찰이 굉장히 또 하고 정말 여기에 시간과 우리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